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성형외과나 헬스장 광고를 보면 흔히 나오는 것이 비포 애프터 광고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체형이었는데 우리 병원, 우리 헬스장을 다니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 그래서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그런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병원으로, 우리 헬스장으로 오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끌기에 가장 확실한 광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비포 애프터에 8절 말씀을 보면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포 애프터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밖에 있던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8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의 특징은 무엇이고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면 착함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이고 또 진실함은 무엇인가? 먼저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그것을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기준을 따르는 태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나 어떤 규칙, 도덕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태도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태도, 숨김이 없는 투명한 삶의 태도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특징인데 이 빛의 특징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특징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닮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9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모습이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착함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또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거짓에 대하여 거짓으로 대하고 갚는 태도가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불의에 대하여는 의로움으로, 거짓에 대하여는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서 세상이 악한데 나도 그러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빛의 자녀의 마땅한 삶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특징은 무엇인가? 빛의 특징이 착함, 의로운,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 악, 불의, 거짓, 이것이 바로 어둠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어둠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가져야 되는 태도의 모습이 바로 어둠의 특징이라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은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은 드러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은 앞서 착함이라고 하는 빛의 특징과 연결해서 보면 타인에 대하여 악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생활과 삶의 모습은 지탄받아,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의와 연결해서, 의로움과 연결해서 보면 법을 어기고,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숨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숨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나무 그늘 안에 숨었던 그 모습처럼 부끄러워 숨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드러날 일이라는 것은 진실함과 연결해서,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사람은 그 사람이 숨기는 것은 결국 드러나는 때가 온다, 밝혀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책망받고 부끄럽고 결국 드러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비포와 애프터,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비포와 애프터의 비교에서 끝나는 것, 그리고 비포는 어떻고 애프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열하는 데에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둠의 모습은 어떻고 애프터 이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전의 모든 모습들은 다 버리고, 이전에 가졌던 생각, 마음, 습관, 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달라진 나,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말씀에서 보니까 분별하라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비교해서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빛의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빛의 일을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증명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낸 것, 분별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비포, 이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 비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즉, 잠자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고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의 자리로 와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의 모습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잠자는 자리, 죽은 자리,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구원의 빛 아래에서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일과 그 세상의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둠의 일들, 또 세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보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진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일어나 있는, 살아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희생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나몰라라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주의 은혜로 달라졌으니 변화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